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팀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오늘 팀이 같이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네,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비록 설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또 무언가를 배우게 해주시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일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동안 제가 담당했던 또 우리 교회 속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런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말씀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는 What a Fellowship이라는 단어 옆에 함께라는 단어 한글로 표현하면 그것을 함께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다들 알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우리 가족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진이 아주 비슷하게 닮았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키는 작지만 큰 아들인 수민이 제가 소위 때 근무했던 11사단 포병부대에 가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 둘째 큰 아들입니다. 키는 저보다 뭐 한 뼘이나 더 커서 그래서 둘째 수연이고요. 수연이는 지금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사진 영상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큰 아들은 영화 감독, 둘째 아들은 편집쟁이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집안의 환경을 마련을 했어요. 뒤에 사진은 우리 수민이가 작년 6월에 그 미장센이라는 영화제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본격적인 감독은 아니지만 감독 칭호를 받게 됐고요. 단편 영화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상은 못했지만 학생 중에 유일하게 올라온 사례여서 굉장히 기뻤고 그때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은 제 아내가 지난 10월에 망막박리라는 눈의 문제 때문에 수술을 했고요.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잘 수술이 마무리돼서 회복을 해서 12월부터 지금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부터는 조금 같이 미니스트리도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건강해져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뭐 큰 병은 아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가 생겨날 수 있는 뭐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과 갔더니 정말 환자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두 눈 멀쩡히 뜨고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힘들어하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눈이 안 보여도 다른 눈이 보이니까 감사하라고. 뭐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은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멀쩡하게 두 눈 잘 뜨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주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주제 9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친교라고 한 단어는 영어로 보면 이제 펠로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펠로십이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딱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뛰어난 그 지식과 또 경험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헬라어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말씀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할 때 서로 사귄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뭐 친교라고 하거나 사귄다고 하거나 이렇게 단어가 풀이해서 쓰다 보니까 의미가 달라져서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 코이노니아로 기록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부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가 없으면 코이노니아는 존재하지 않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러주신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안에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점수를 좀 매기라 그러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점수는 주로 혼자 매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파트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싸우지 말고 남편으로서 당신은 나에게 신실함에 대한 점수를 몇 점을 주겠냐라고 물어보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는 얼마나 신실해 학생으로서 이렇게 한번 아들로서 딸로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좋은 패밀리 디보션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갈 수 있을까요? 아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상대방에게는 놀라운 신실함을 기대하고요, 자기 자신은 대충 하고 살아요. 제가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데 그냥 이뻐서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20몇 년 살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믿음의 정 5만 가지가 다 들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또 와이프를 생각할 때 가끔 눈물도 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늘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같아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와이프가 잔소리를 할 땐 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화가 나죠. 나는 당신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잔소리를 하느냐. 최근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어머님 어머님도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귤 껍질을 까면 안 그러다가 평소에 안 그러다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접시 위에 까놔라. 그래야 버리기가 좋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귤 껍질을 테이블 위에 까건 내 책상 위에 까건 내가 성경 보는 성경책 위에 까놓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남편을 뜯어 고쳐야겠다. 귤 껍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귤 껍질 하나 가지고 와이프한테 짜증내는 저를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까짓 것 하나 고마워. 당신이 나를 깔끔한 남편으로 되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운데 뭐 이렇게 쿨하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뭐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말은 그래요. 근데 왜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세요? 내 기대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들이 정말 역정을 내죠. 그렇죠? 네. 친구 관계도 많은 기대가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신실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교제, 그 친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근본의 토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축복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가뭄이 들자마자 그는 기도하고 구해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 속에 머무르게 한 근본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교,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 재밌고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거보다가 영화가 훨씬 땡기고 보기가 좋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 취미가 성경 보는 건 줄 아세요? 제 취미가 뭐 설교하는 건 줄 아세요? 매주 힘들어요. 제가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한 지가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냥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설교하려고 앉아있으면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매주 뭔가 어디선가 몰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지막 순간에 저도 그렇게 그런 설교 준비가 될 거라는 기대도 없고요. 설교가 10시간 노력하면 10시간만큼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접하지 않는다면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하루 만에 나가듯이, 그렇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탈 때 스마트폰으로 찍고 타는데요, 한 번은 갔다가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찍고 들어왔는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냥 문 열고 나가야 되나? 전철을?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배터리가 다 나간 거죠. 전철 안에서. 연락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가면서 대봤더니 그거 되더라고요. NFC라는 게 그런 게 되나 봐요. 전화가 끊어지면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왜 배터리를 한 3일 가게 못 만들까?
왜 일주일 가게 못 만들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내 마음 같아서 나는 정말 일편단심일 것 같고 한 번 준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신실함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도 건강하지도 신실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난 잘할 자신 있어. 진짜요? 해보세요. 멘붕이 오고 망가져요.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정신이 온통 거기에 쏠려요. 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도 제가 뭘 준비해 갖고 가져가려고 해놨다가 다른 거 하다가 다 놔두고 왔어요. 차 타고 오면서 아휴 그걸 어떻게 다 놓고 오냐 바보같이. 뭐 하나에 눈이 가면 나머지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실망감이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내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해왔던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신실해 이렇게 말은 안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신실함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내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서 좀 더 덜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더라. 진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사실은 그만큼 신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대단한 믿음 때문일까요?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절대 콰이타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나의 엄청난 신실함 때문일까요?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어우 무서워요 막. 그래서요. 그걸 뭐 하시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우리 안에 엄청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들은 그렇지 않잖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요새. 나이 들어서 철 들었나요?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망가져요.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것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또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못하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잘 안 되면 혼자 막 괴롭혀요. 혼자 막. 그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나이 50 넘으면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울해요. 머리카락도 빠지죠. 좀 있으면 이빨도 빠질 것 같죠. 무릎도 아프죠.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우울해져요. 그래서 젊음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의지가 약해지면서 멘탈이 바닥에 깔려있던 약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더 힘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꼭 안 좋은 생각만 하죠.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다지 신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친교의 근본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사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저한테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면 90%는 제가 수긍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그 사람 볼 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부인하세요. 100 중에 하나라도 찾아냈나 보지.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그 언약을 이루어주는 근거가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땡땡거리네. 오케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구절만 나오니까 다를 것도 없습니다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친교라고 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헌금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코이노니아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연결, 상호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무엇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정말 진짜 답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들으시면 돼요.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 것 같아요? 다 절대로 몰라요. 그렇죠? 하루 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12사도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그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제자 훈련은 뭐였을까요? 시스템 1, 2, 3가 아니었어요. 어느 복음서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체계화된 방법론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준비시켰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훈련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얼마나 도왔을까요? 복음서 4개를 다 뒤져보십시오. 그들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2사도를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을 때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이야기하잖아요. 병자가 막 낫고요, 하늘에서 막 귀신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 딱 한 번. 나머지는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도망가고 자고 태도 가지고 불신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3년간의 경험이 성령님의 능력과 합쳐졌을 때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초대교회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규범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죠. 그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우리 또한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쌓여갑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한 복음서를 쓰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쓰여질까요? 여러분이 속한 바이블톡이 2년 3년간 함께 주님과 함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질까요? 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1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2018년도 이제 2019년도 함께한 내용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무엇이 쓰일까요? 어떤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자기에게 가 있다면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해요. 잘하면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하면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사, 교수, 목사. 왜 싫은데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 사람. 왜 싫은데요? 그랬더니 맨날 가르치려고 들어. 재수 없어. 앉으면 설교를 해요. 이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처음 봤다. 물론 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보니까 정말 재수 없어요. 교수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학생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갖고 선생님들 여기 또 선생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그냥 제 욕하는 거니까 그냥. 예. 그러고서 보니까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지. 진짜 알고나 가르치는 걸까? 사실은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서로 간에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배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92년 가을이었는데요. 딱 교회가 요만했어요.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도 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었어요. 젊고 철없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친교의 힘이 대단했어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우 개방적이었어요. 제가 와서 세례 받은 지 와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2월 26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93년 2월 달에 세례 받았는데 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저보고 예배에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고 선교단체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빨리 개방이 열려 있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뜨거운 마음, 그 힘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도 퍼져나가다 보니까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힘이 퍼져나가는 것이 전도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여튼 열심히 해요. 관심 없는 건 관심 없고 관심 있는 건 하여튼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그걸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이침식을 한다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제가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너 그랬어. 너 못 말리는 애야. 다 알더라고요. 넌 그때도 장난 아니었어. 지금도 보니까 똑같아. 저는 제가 되게 느긋한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렇죠? 저는 제가 되게 포용성이 높은 줄 알아요.
그것도 착각이. 주도적이고요.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으면 별로 탐탁지 않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해? 라는 생각이 밑에서 막 올라오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잘 맞아서 열심히 잘 가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계속 눈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겠죠. 왜요? 열심히 잘하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달라요. 정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아웃스포큰하고, 다시 말해서 성격이 외향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사람은 보니까 몇 안 돼요. 몇 안 되고 대체로 내성적이고 수용적이고 할 말 잘 못하고. 그럼 제가 그런 사람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때 말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냐고.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이야기하라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말 못해요. 말하기 힘든 사람 더 말 못하게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뭐 잘 되겠어요?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깨닫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는 데 있으니까 그건 믿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나하고 다른 저 사람도 꼭 짜장면 먹자 그러고 꼭 설렁탕 먹자 그러고 꼭 돈가스 먹자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그걸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꼭 필요해서 내 삶에 넣어준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못 봤구나라는 겁니다. 네. 너무나 달라요.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에서 야 대단하다. 나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생각 못 할 것 같아.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즐겁게 바이블톡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보세요. 몇 년 못 가요. 되게 지루해요. 처음에 한두 번 재밌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극이 있지만 이제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해볼 만큼 해보고 나면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잠실교회에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뭐 힘드세요? 힘든 게 아니고 잘 모르겠다고요. 사람들이 뭐 어리둥절한 거예요. 진짜 잘 모르겠다니까요. 한 달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진짜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생각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놀랍게도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내는 생각들 속에 길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서로 또 다퉈.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교회의 일부분이라고요. 다름이 유익을 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의를 가게 되면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세요? 분명히 나하고 다른 생각이 어딘가서 나올 텐데 그게 뭘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야, 나는 그 생각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 생각은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 생각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코이노니아의 축복은 같음에 있지 않고 다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그 다름에 있는데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축복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네. 이게 데이터가 좀 느리게 오나 보네요. 얘가 돌아가는 게 좀 느리네. 여기요. 아이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다시 뒤로. 이게 팀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네. 여기 바이블톡별로 굉장히 여러 바이블톡이 있습니다. 여기 국제부 바이블톡이고요. 지난번에 데이브 폭타 왔을 때 같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시스템실에서 넘겨주는 게 홀 날 뻔했다. 네. 굉장히 바이블톡이 한 몇십 개가 되니까 제가 다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전부 다 달라요. 예? 애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이건 싱글들 가서 우리 천문대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결혼부가 와서 도와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바이블톡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올해 2개로 쪼개기로 했어요. 저렇게 많이 모아놓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우리 교회 전임들 사진입니다. 지난 가을에 안동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진짜 이 사람 한 사람 다 얄미울 정도로 달라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지난 17년 동안 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유니티가 있고 그 안에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얻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요. 견뎌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다 다르다 그래 놓고 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 고민해 보셨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거 해보셨죠? 뭐 해보셨어요? 네? 뭐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말씀 묵상도 막 몇 시간씩도 해보고 그리고 뭐 큐티 모임도 막 해보고 어떨 때는 약속했고 전도 모임도 막 해보고. 안 해본 거 있어요? 안 해본 거 있으면 하세요. 안 해본 게 없을 때까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의 심오한 뜻을 찾으려고 막 온갖 신학 서적을 다 읽어볼 수도 있어요. 막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학문적으로 이게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ADHD 가능성이 높은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ADHD예요. 물론 ADHD도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하나에 몰입하면 딴 게 안 보이는 사람, 대체로 이런 사람이 ADHD 가능성. 막 신학적으로 막 엄청나요. 분명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큐티 모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성경 말씀을 깊게 연구해가지고 막 집안에 온갖 신학 서적이 꽉 차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과 그러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뭉치기보다는 잘 안 뭉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치기도 힘들어요. 한 바이블톡이 한 마음으로 뭉치기도 힘들어요.
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보세요. 진짜 끝내주는 나라죠.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남녀로 나뉘고 요즘엔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까지 나뉘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갈갈이 찢어진 나라가 딱 한 번 마음이 모이는 때가 있어요. 축구에 축구. 아니 우리나라 전함이 깔아앉아도 그거 가지고 자작극이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단 국가의 비극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쪼개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축구만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만 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요. 우리나라는 축구의 유니티의 나라구나. 나머지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칠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둘인데요. 사진에서 보셨듯이 아들 둘이 식성이 상당히 달라요. 큰아들은 KFC를 엄청 좋아해요. KFC. 우리나라에 맛있는 치킨도 많고 물론 치킨 좋아하지만 걔는 KFC를 좋아해요. 싱가포르에 휴가를 갔을 때 싱가포르에 제가 한 6개월 살았습니다만 방학이 돼갖고 큰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모처럼 왔으니까 가족끼리 좀 놀러라도 가자. 나들이를 나갔어요. 근데 점심 때 굳이 KFC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에 날이 눅눅하잖아요. 그리고 KFC가 이렇게 튀김을 얹어 놓으면 그게 눅눅해지면 진짜 맛없잖아요. 해피려면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튀김닭 중에 제일 맛이 없어 보이는 게 KFC였어요. 저한테. 큰아들이 한사코 싱가포르의 KFC를 맛보고 싶다고. 가족이 다 같이 줄레줄레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그 점심은 머리에서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언해피하게 앉아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들어가서 온 가족이 앉아서 먹었는데 하여튼 불행했던 기억이 나요. 4명이 한 마음 하나 되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지혜로우니까 다음번에 휴가를 갈 때는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자. 왜? 한 끼씩 원하는 거 먹어주기. 첫 번째 큰아들이 원하는 거 먹어주기. 두 번째 작은 아들이 원하는 거 먹어주기. 제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 휴가를 가고 저는 장어탕을 정했습니다. 장어탕. 아무도 안 먹고 싶어요 우리 집은. 장어탕 먹으러 갔죠. 그래서 그 휴가는 굉장히 즐겁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고 한 집에서 살아. 자녀들과도 음식 한 끼 먹는데 마음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100명씩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 예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가 10명씩 앉아서 봉사하고 있고요. 어시아가 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죠. 바이블톡 인도자들은 또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죠. 이 예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잠실교회에서만 한 50명 이상이 수고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혜택을 얻는 겁니다. 예배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우리가 무엇으로 뭉쳐야 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것은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도 생겼어요. 진보 보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신 분이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완전 극좌파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극좌파.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바이블톡 사람들이 다 좌파였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출신이 그래서 저는 보수적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보수적인 목사가 있는 교회에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평소에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지요.
예수님은 보수도 좌파도 다 어우르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분이 저하고 성경 뭐 했겠습니까? 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에요.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 가운데 있던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하지 맙시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길로 가는 사람을 누구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해요. 입맛이 달라도, 원하는 음식이 달라도,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 목적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음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김호 목사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바이블 통인도자들의 지혜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진 모든 형제 자매가 자신이 속해 있는 몸임을 깨달아서 함께 그 코이노니아를 즐기고 누릴 때 지쳐서 나가 동그라지는 사람 없이, 실망해서 주저앉는 사람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한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친교를 보고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